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중에 5번째 비유인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도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천국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그 비유의 마지막을 첫 비유가 뭐였죠? 7가지 중에 씨를 뿌리는 비유였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씨 뿌려지는 그 씨앗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씨 뿌림, 이 세상의 씨 뿌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 천국 완성의 마지막인 심판에 대해서, 의인과 죄인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그물 비유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대한 그 나뉜 갈라짐,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로 천국 자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천국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천국 완성 사역은 마치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마치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면 복음은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천국 완성 사역은 마치,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지금 아직 헷갈리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이 감추인 보화,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한 3가지 정도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완성 사역은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완성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뭘까요? 천국 완성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 다 빼고 요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뭐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믿음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천국 구원 완성, 천국 완성 사역은 꽝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게 되어져서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난해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What is gospel?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크게 7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잘 보세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incarnation, crucifixion, 그리고 죄사함, justification.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 justification. 그리고 부활, resurrection. 그리고 승천, ascension. 재림,
second coming,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심판, final judgment. 예, 이렇게 최소한 7가지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이 이외에 창조, 작정, 창조, 섭리, 예정,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 은혜, 뭐 특별한 은혜, 이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런 거 좀 다 빼고 가장 핵심 부분 7가지만 뽑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요 7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 7가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천국 완성을 위한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그 비밀이 감추어졌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직분자로 또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 보내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이 7절에 이 복음,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애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되어졌던 거라고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알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비밀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아까 말씀 나눈 그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 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은혜인지 이걸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비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인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몇 명일까요? 읽어도 모르겠고 보고 또 봐도 모르겠고 한 명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명인데 한 명이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2명이에요, 2명.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밭을 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2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 속에는요, 밭을 산 사람과 밭을 판 사람, 이 2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밭 주인은 자기 소유의 땅에 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테두리 안에, 자기 소유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밭에 흔히 있었던 돌덩이 중 하나로만 보였겠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땅을 그냥 팔아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감추어진 보화하면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땅에 감추어져, 땅에 파묻은 뭐 이런 거 하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죠.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그 사람도, 그 악한 종도 그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땅에 파묻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땅을 판 이 소유주도 이 땅에 숨겨져 있었던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의 소식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가치가
감추어져서 그것을 그냥 헐값에 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 물질, 안위, 평안 이런 것들과 그냥 다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냥 보이지도 않고 가치가 느껴지지도 않고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어떤 그런 돌덩이 중 하나로 여겨지십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찾으셨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찾게 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멘을 좀 이렇게 크게 하셔야지. 예.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천국 완성 사역은 감추어진 것이었다. 이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완성 사역은요,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뭐와 같은 거요?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복음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언가 하나만을 사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집, 차, 돈, 뭐 다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와 바꿔야 된다면 이 하나는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목숨이죠. 그죠? 목숨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다 팔아서, 아니 빚을 내서라도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저에게 또 한 번 던져봤어요.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다 팔면서 사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나의 생명, 이 목숨, 이 생명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지키고 싶은 것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내 생명이니까 이거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버리면서까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생명, 이것조차도 버리면서 지킬 수 있는,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냐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뭐 딱 그냥 떠올랐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조금의 망설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자녀와 우리 아들 둘하고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제 목숨이 내어져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거나 지키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포기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으면서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뭐 들리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 이거를 해결해 줄 돈이에요. 맞습니까? 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돈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요. 너에게 가치 있는 것은 생명과 가족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한 돈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 타기 위해서 부모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이게 왜 그래요? 예, 그 가족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그 가족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가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는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삶을 값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게 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사고 옷을 사고 밥을 사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옷을 사고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만 놓고 돈을 번다면, 그렇게 일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거, 의식주, 이게 다 무슨 은혜에 속합니까? 보편적 은혜에 속하는 거죠. 이 보편적 은혜를 감추인 보화를 위해 사용하는,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주시면서 너 이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 편히 살아라라고 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보편적 은혜, 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막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 햇빛을 쬐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냥 자기만 배부르고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가치 없는 삶,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해서 뭐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음, 영혼 구원, 천국 완성, 복음 전파, 이걸 위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이고, 땅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아둔 자기의 모든 소유, 그냥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가 아니라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사실 땅을 산 게 아니죠. 그 보화를 산 거예요. 생명을 산 거예요. 구원을 산 거예요. 복음을 산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숨겨졌던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노아가 자신의 모든 일상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은 그 이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리고 세리마태가 세상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고요. 우물가 여인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고요. 이제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팔아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값진 보석을 산 사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주 드리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그 목사님들하고 모시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이 이 예배의 어떤 그런 소중함,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런, 또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는,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 1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일부와 맞바꾼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부와 맞바꾼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팔아서, 그 시간을 팔아서 얻은 소중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런 뭐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오늘 뭐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냥 이런 하나님도 듣기 싫어하는, 외면하는,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만큼이라도, 오늘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활을 찾은 우리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부활을 찾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이 저와 우리와 동일하게 그 부활을 찾고 그 부활을 위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에요. 할렐루야. 예, 틀려요? 예.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한번 정말 간절히 한번 하지 않고 오늘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이거 무슨 꾼? 사기꾼. 예, 정답. 교회를 위해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고 이거 무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맨날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성도들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비슷비슷한 똑같은 목소리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돼요 그게. 예? 10번 20번이면 몰라도 뭐 지금 몇 년, 7년째 지금 조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이곳에서 은혜 못 경험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보화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찾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맞습니까? 항상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처럼 찾게 되어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헛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걸 찾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았으면 그 찾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목숨 바쳐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게 보화 찾은 사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두 번째로 천국 완성 사역은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완성 사역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은 기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쁠 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보화를 찾았는데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예수님 분명히 알고 보화도 찾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불만 다 이런 걸 짊어지고,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얼굴들을 그냥 그 오만 인상으로 도배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들도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경험했던 그런 기쁨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보화를 찾고 났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보화를 찾은 사람들의 기쁨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렇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그냥 좋은 거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게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웃음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평안해서 아니, 그냥 이런 게 그냥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보화 하나에 만족할 때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만 가능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그게 보화를 찾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완성 사역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정리하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제 비유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이 밭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화를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보화를 산 사람이 팔은 모든 소유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보화는, 땅에 감춰졌던 보화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주인인 사탄에게서 은 30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에게 넘겨주시고 그 대가로 세상 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백성들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전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보내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내 아들이다, 내 딸 찾아내신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만큼 값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식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자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세상에 팔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이 죽음의 밭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한 명을, 그 땅에 숨겨진 보화 하나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고 사역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 그 지심까지도 그냥 눈 감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 영원 구원 사역, 천국 완성 사역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